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도 다시 건강한 몸으로 눈을 뜨고 먼저 교회를 향하여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하신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기적 같은 축복을 생각하며 주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정치적으로 어려운 일이 많아서 언제 무슨 일이 있어질는지 알 수 없는 불안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자인 것처럼 살고 있지만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세상을 살아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그러나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평화로운 가운데 오늘도 주님 앞에 모이게 하시고 또 찬송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하루를 시작합니다. 원컨대 한 시간 하루하루 우리의 남은 생이 다하도록 이렇게 평안하고 건강한 가운데 새벽 이 한 시간만큼은 늘 하나님 앞에 바칠 수 있는 강건함과 믿음의 열심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한 시간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할 사람이 구원을 받게 하옵시고 또 우리가 위하여 기도하는 사람들이 우리의 기도 까닭에 복을 받으며 또 내가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 나의 속사람이 강건하여지며 믿음의 깊이와 넓이와 지식이 더하여져서 어떤 환경 어떤 여건 속에서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원망하는 일이 없이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며 찬송하며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옵기는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기도를 쉬는 일이 없게 하여주시고 혹 우리가 병약하여질 때가 있고 근심에 매일 때가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할 만큼 근심에 매이는 일이 없으며 또 주님 앞에 이 새벽 기도에 나오지 못할 만큼 약해지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일에 중단이 있어도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일만큼은 우리가 요단강을 건너가는 그날 아침까지 지속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주여, 우리가 부하게 살고 오래 살고 명예롭게 사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다만 끝까지 주를 섬기며 주님께 초점을 맞추고 주님께 목적을 두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살다가 하나님 앞에 평안히 갈 수 있도록 끝까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 앞에 기도합니다. 이제 기도로서 문제가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온 세상 일이 다 이대로 정지된다라고 할지라도 우리의 심령은 항상 밝고 명랑하며 하늘을 지향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응답해 주시는 주님의 응답을 들을 수 있게 하옵시고 항상 인도하시는 주의 손길을 강하게 느끼며 오늘을 살고 내일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손을 잡고 인도하시며 우리의 앞서 인도하시는 주님의 손길을 바라보며 순간순간 은혜 앞에 새로운 간증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생이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기도하는 바에 응답하여 주시되 때로 미처 구하지 못하고 기도하지 못하는 부끄러운 기도, 부끄러운 소원까지라도 채워주시는 비밀하신 경륜과 그 높은 뜻을 생각하며 다시 주께 감사하며 하루하루 한 해 한 해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어제 아침 이어서 오늘도 갈라디아서 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제2장 11절로부터 14절까지 보겠습니다.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야고보에서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축함으로 바라봐도 그들의 외식의 유혹이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였느냐. 아멘. 어제 아침에 그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복음이 무엇이냐? 우리 모두는 다 죄인이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살고 또 오직 예수로 구원 받는다라고 하는 것과 또 그것을 믿음으로 배움으로 따르는 것도 아니고 또 우리가 어떤 것을 생각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따르는데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진리에 대한 말씀을 나누었고 특별히 이 복음을 우리가 믿어야 하고 또한 깨달아야 되고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깨닫고 증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굳건하여지는데 그래서 우리의 영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지성이 구원을 받고 우리의 감정이 우리의 의지가 이 구원을 받고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지는데 이제 이 구원에 대한 장애물이 있는데 그 장애물이 무엇이냐? 첫째가 추상화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을 추상화하고 신앙을 지식화하는 믿지 않으면서도 성경을 좀 안다고 믿는 것처럼 이렇게 착각하는 것. 뭘 좀 알고 이제 알았으니까 다 되는 줄 아는 그런 잘못된 신앙. 그러니까 가슴에도 없고 의지도 없으니까 믿음의 삶이라고는 행동이 나오지 않는 지식이나 혹은 추상적인 신앙, 추상적인 것을 신앙으로 착각하는 그런 경우가 있고 또 하나 두 번째가 위선. 이 복음의 장애물이 위선인데 신앙의 행위를 위장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믿는 척. 그래서 어제 드린 말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초대교회 직사하는 끔찍한 사건이 일어난 것이 안 믿으면서 믿는 척하는 이 위선. 그래서 신앙의 가장 무서운 것이 무엇이냐? 안 믿으면서 믿는 것처럼 하려니까 본인도 힘들고 또 주변 사람들도 신앙에 덕이 되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봉사하는 것 같고 수고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진실도 없고 믿음도 없고 바로 그래서 이것이 믿음의 적이요 또 신앙을 병들게 하는 그런 장애물이라고 했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믿음의 적이 율법주의. 그러니까 사람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라고 하면서도 어느 사이 행함으로 구원받는 걸로 이 둔갑해버리는. 그래서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봉사해서 하늘나라에 오르는 사닥다리를 내가 만들어 놓고 타고 올라가는 것처럼 그렇게 힘쓰다 보니까 그만 믿음에서 추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 행함을 힘쓰다 보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 십자가의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내가 오늘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가야 되는데 여기 오늘 주신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교리 그 신앙 고백 안에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어지는데 14절에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자,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이 복음의 진리,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진리. 그렇다면 이 신앙을 가지고 믿음 안에 산다면 이제 그 믿음의 행위가 따라와야 되겠죠. 그 행위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그 감격만 가지고는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의를 완전히 버리고 주님의 의로 살고, 혹은 율법적인 의, 혹은 율법을 지켜서 다소간이라도 지켜서 의롭게 된 것 같은 그런 의식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고, 내가 기도하고,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고, 그런 생각을 버려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따라 행하는 것, 바로 믿음을 따라 행하는 이것이 중요한 것인데,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실상은 믿음을 따라 행하진 않습니다. 그러면 이건 믿는 것이 아니죠. 또 믿음을 따라 느끼지도 않아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의 이 감격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을 소화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제가 1만 달란트 빚진 사람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빚을 갚을 수가 없는데 1만 달란트의 빚을 탕감받았어. 그런데 나한테 100데나리온밖에 안 되는 작은 빚을 진 사람을 내가 빚 못 갚는다고 감옥에 쳐넣으면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달란트의 비유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빚진 사람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 빚을 탕감받았다라고 한다면 나도 그렇게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야 되는 것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를 받고 살아가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나도 빛을 탕감받은 은혜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보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지 아니한 사람,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하는 사람은 자 이제 많은 탕감을 받았죠. 또 많은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자기의 잘못한 사람을 얼마든지 용서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제 아침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예수 믿는 영성의 첫걸음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내가 누구를 죽여서 살인죄를 범하고 사기를 치고 하는 그런 죄인이 아니라 하나님을 모르고 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엄청난 죄인임을, 내가 구제받을 수 없는 죄인임을 먼저 알고 인정하고 통해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내가 용서함 받았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을 수 있고 용서할 수 있어야 이게 바로 복음의 진리를 따라 사는 성도의 생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말이 많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일이 생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은혜 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감정에 머무는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의지가 되고 생활이 되고 실제 생활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실제 생활이 되냐? 이 복음의 진리를 믿기 때문에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의 진리를 따라 행한다. 바로 행한다는 그 의미가 얼마나 큰 것인가 하는 걸 알아야 합니다. 그야말로 늘 찬송하면서 은혜의 간증자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요, 그렇게 행하는 것이요,
그런 행동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는 의식과 그리고 삶이 거기에 함께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내가 누구를 사랑한다 이렇게 입술로만 말하고 거기에 실제적인 행위가 따라가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사랑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게 바로 사랑의 의식화, 사랑의 추상화가 되는. 예를 들어서 내가 우리 박성광 권사님을 사랑하면 자꾸만 우리 권사님 하는 말을 따라 살고 싶어요. 권사님 앞에 예쁘게 보이고 싶어. 뭐가 생기면 자꾸 드리고 싶어. 이게 그 속에 사랑이 있는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복음의 진리, 예수를 믿는다면 그 예수 믿는 감정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의지적인 삶이 거기에 따라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타난 대로 보면 바울은 꼭 이렇게 믿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개바 이 베드로가 실수했다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있을 때 오늘 당돌하게 바울이 대선배죠. 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참 대단하죠. 예를 들면 이 초대교회의 3대 거성이 누구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 사도 바울은 한참 밑에죠. 또 베드로가 누굽니까? 예수님 살아생전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고백한 위대한 수제자입니다. 이 베드로가 실수했을 때 이 바울이 책망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교리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한치의 양보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만큼 그는 아주 복음의 진리 안에 철저하게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바울은 믿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는 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 여기에 차이가 나는데 베드로와 바울의 모습을 보면 아시는 대로 이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은 갈릴리 어부입니다. 바울에 비하면 아주 세상적으로 무식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보면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성경에 대해서도 그렇고 아무래도 바울을 따라갈 수가 없어요. 바울은 정통적인 바리새교인이요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한 사람이요 철학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이에요. 자, 이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신앙을 철저하게 철학화하고 신학화하고 체계화합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예수의 이름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그것을 이렇게 그런 생각하고 그냥 감격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 얻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그것이 율법적으로 어디에 해당하는가? 또 성경에 어디에 근거한 말인가? 이거를 깊이 연구하고 생각했고 깨달은 것이 결국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기시고 이 창세기에 있는 말씀과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대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이 말씀, 이런 말씀을 발견하고 구약 성경으로부터 도대체 인간은 처음부터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얻도록 되어 있다라고 하는 그 원리를 찾아내고 철저하게 성경적으로 이해하고 신학적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이렇게 확실하게 이해했기 때문에 동요가 없어요. 어떤 문제가 생겨도 이런 문제가 생기고 저런 문제가 생겨도 확실하게 아주 항상 변증적으로 그렇게 신앙적으로 지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우리의 믿음 생활이 어디서 문제가 되는가 하면 조금 이렇게 지식적으로 무식한 사람이라고 하십시다. 이제 세상적으로든지 어쨌든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연히 지성주도적인 사람이 되지 못할 때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주도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정이 앞서가고 지식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감정주도적으로 사는 사람은 열심은 좋은데 이 열심이 가끔 왔다 갔다 헷가닥 하는 거예요.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예요. 기분 좋으면 막 천당도 갔다가 기분 나쁘면 지옥도 갔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딴 데로 돌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에 부닥칠 때 이것이 성경적으로 나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하는 이런 변증을 할 수 없고, 왜 이렇게 믿어야 하고 이 사건이 내게 무엇을 말하는가를 바르게 헤아릴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말입니다. 저는 이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요새 와서 신학화의 능력이 없다. 신학화의 능력이 없어요. 자, 어떤 문제를 신학적으로 성서적으로 해석해내야 해답을 내고 풀이하고 믿고 나가는데 그걸 할 능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런 신학화할 능력이 없을 때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신앙이 송두리째 흔들린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좋은 일이 있으면 기고만장해지고 교만해지고, 또 안 좋은 일이 있으면 또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곤두박질을 친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볼 때 이 사도 바울은 이면에서 신학과 능력의 지수가 높은 사람, 아주 높은 능력을 가진 사람이고,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하지만 역시 신학과 능력이 있어서 그 지수가 떨어지는 사람. 그러니까 자기는 믿고 있지만 어떤 새로운 문제에 부닥칠 때 이걸 넉넉히 밀고 나갈 수 있는 지혜와 용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그런 때에 이제 문제가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좀 지식이 부족한 사람, 이런 사람이 더 뜨겁습니다. 그런데 이 뜨거움이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것이 좋은 친구를 만나고 바른 분위기 속에 있으면 참 문제가 없는데, 이 분위기가 바뀔 때 이것이 다른 방향으로 열심을 내기가 쉬운,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을 높여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읽고 성경적인 지식이 높아야 한마디로 말하면 신학화할 수 있는 능력을 높이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요일 같은 경우에는 이 성경 강연을 하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이런 성경 공부를 하는 이유가 다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적인 지식을 향상시켜야 어떤 환경, 어떤 여건이 벌어지더라도 이 말씀 속에서 이 사건을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풀이할 수 있는 대답이 나올 수 있어요. 그 마음에서 대답이 나와야, 그 마음에서 이 사건에 대한 해석이 성경적으로 나와야 밀고 나갈 수 있고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데, 이게 없이 감정주도적인 사람이 되어버리면 그냥 그대로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마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가 안디옥을 방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어디까지나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해서 유대 사람을 상대로 해서 이 복음을 전하는 그런 교회의 지도자요. 그러나 이 이방 사람들도 이 예수를 믿는다고 듣고 이제 그가 이방 교회에 이렇게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유대를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중심이 되겠지만 이방 교회의 중심은 안디옥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을 위한 선교 본부가 바로 안디옥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안디옥에 많은 그리스도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베드로가 방문하게 되는데,
반갑게 인사하고 이방 사람하고 식사를 하게 되는데 아마 이때 그 식사가 이 고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고기를 먹고 있는데 그 당시 고기는 전부 다 우상에 바친 그런 제물이었단 말입니다. 어쨌든 이것은 이방 사람을 생각해서 이방 사람들의 믿음을 생각해서 같이 식사를 하게 되었어요. 여기까지는 참 잘한 것입니다. 유대 사람으로 이방 사람과 함께 예수 믿는 사람이니까 참 잘하는 거예요. 자, 이방 사람들하고 같이 앉아서 식사를 하는데 갑자기 유대 사람이 나타났어요. 엄격한 율법에 매여 있는 유대 사람이 들어오는 걸 보고 베드로가 겁이 나서 밥 먹다 말고 일어나서 나가버렸어요. 왜 나갔을까? 유대 사람이 볼 때 아니 저 베드로가 어떻게 이방 사람 밥을 먹나? 이게 이제 비난의 대상이 될까봐 나가버렸습니다. 오히려 그 자리에 당당하게 형제여 여기 앉으라 같이 밥을 먹자 이렇게 하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만 저 사람이 내가 이제 이방 사람들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었다고 다니면서 비방하게 될까봐 두고두고 큰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돼가지고 벌떡 일어나서 가버렸다는 거예요. 자, 이 소문이 쫙 퍼졌습니다. 말 없는 말이 되어버렸어요. 이게 뭐냐면 유대 사람이 이방 사람하고 밥을 같이 먹을 수가 없는데 같이 먹었다. 예수 믿어도 같이 먹을 수 없는데 같이 먹었다. 같이 할 수 없다. 예수는 같이 믿어도 이방 사람과 유대 사람은 다르다. 그 당시 정서가 이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베드로가 이방 사람하고 함께하면 안 되는데 같이 밥을 먹었다. 다른 유대 사람들에게 이 소문이 퍼지게 됐던 거예요. 좀 더 쉽게 말하면 목사인 제가 술 먹는 사람들 옆에 같이 앉아서 같이 밥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럼 지나가는 어떤 교인이 보면서 아, 저 목사님이 말이야 술 먹는 사람 같이 밥을 먹네. 이렇게 이제 소문이 나게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믿으면서 신학적으로 정리가 되지 못한 유대 사람들 가운데서 낙심하게 됐고 또 이 말을 들은 이방 사람들은 더 실망했어요. 아니 대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되면 우리 이방 사람은 어떻게 하라는 이야기냐? 우리 이 할례 받지 못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는데 그러면 다시 우리가 할례를 받으란 말이냐? 아니 히브리 말을 배우란 말이냐? 히브리 말로 성경을 읽어야 되고 유대 사람이 되어져야 된다는 말인가? 이렇게 시끄러워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는데 바울은 무조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했는데 베드로가 이렇게 행동하고 나니까 이제 이 휘청거리겠다는 거예요. 교회가 시끄러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참을 수가 없어서 이런 교리 문제에 대해서 양보할 수가 없어서 베드로를 책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 말씀에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 하느냐라고 아주 이 베드로가 책망을 했어요. 자, 이 사건을 대단히 중요한 문제를 다루었는데 이것은 기독교인을 율법주의자로 만드는 것이고 예수만 믿으면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교리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책망하게 됐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책망을 들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을까 궁금해서 성경을 보면 이제 이 베드로서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나의 형제 바울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했다가 회개했던 것처럼 이 베드로가 바울의 책망을 듣고 회개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과 이 사이가 절대로 나쁘지 않았고 끝까지 이방 사람을 위해서 수고하는 나의 형제라고 그렇게 인정하는 것을 볼 때 참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바울은 여기서 아주 강하게 주장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으로 구원받았으면
복음의 진리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이죠. 오직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으면 이제 구원받은 것이지, 무슨 여기에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문제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자,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 특별히 우리 개신교회에서는 이 십계명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 율법적 행위, 이 선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진실하게 살고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구원과는 관계가 없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 오직 믿음으로 구원 얻는 것이고,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고 하나님이 우리를 복 주시는 길이 바로 계명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녀로서 율법을 지켜나가는 것이지, 율법을 지켜서 구원받는다고 하는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때로 보면 남보다 율법을 좀 더 잘 지키는 것처럼 나타난 사람은 하나같이 교만하는 거예요. 이 신앙에 근본적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보다 좀 못한 사람 멸시하고, 또 자기보다 더 잘 믿는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은 더 교만하고 그러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 앞에 잘못된, 그래서 어거스틴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차라리 죄를 지으면서 겸손한 것이 의롭게 산다고 자청하면서 교만한 것보다 낫다고. 정말 그렇습니다. 아마 종종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를 잘 알 거예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더 열심히 기도하고, 좀 더 의롭고, 좀 더 깨끗하고, 좀 더 선하다고 자랑하지만, 그것이 마치 하늘나라로 올라가는 사닥다리인 줄 알고 있지만 그것은 아닙니다. 죄 지은 사람이 아무리 착해 보면 뭐하겠습니까? 죄 지은 사람이 아무리 선하면 뭐하겠습니까? 아무 의미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 얻기 위해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계명을 지키고, 그 계명을 지키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길이 어디 있습니까? 계명이 있기 때문에 은혜 받은 자로, 구원받은 자로서의 그 계명을 지키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2시간에 걸쳐서 귀한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의 진리를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실상 우리 속에 예수가 없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저 인간의 행위로 모든 것을 합리화시키고 정당화시킬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선해본들 얼마나 선하겠습니까? 내가 깨끗해봤댔자 얼마나 깨끗하겠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자꾸만 인간적인 행위를 앞세우면서 교만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절망할 때가 많습니다. 오직 은혜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구원받았기에,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 계명을 지키고 율법을 지키고 복을 받는 길이 거기에 있음을 믿기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우리 앞에 펼쳐지는 어떤 일련의 사건을 만날지라도 이것이 내게 대한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 안에서 나를 더 복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사건임을 믿고, 항상 우리의 가슴만 뜨거운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함으로 시험을 이기고 근심을 이기고 환난을 이기며 늘 승리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아버지, 마음을 담고 정성을 담고 손을 담아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 무명으로 감사함을 봉헌합니다. 귀한 예물의 오른손 얹어 사업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일 거룩한 성일입니다. 내일을 위하여 올 하루를 경건하게 예비하고 준비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모든 것을 주께 의탁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